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범위가 어떻게 되나, 말씀 그러면 그냥 말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좀 확장성을 가지고 범위와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죠.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행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서론을 봤는데요.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즉 구약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전체가 17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줄고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는 또 다르죠. 갑자기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져 있으며 전체가 8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8절씩 묶어있는 구절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8절씩 나누니까 전부 22개 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항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행위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움직임, 말씀의 역사 그 자체가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 혹은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열어주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길을 정결케 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행위, 말씀의 역사, 말씀의 움직임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건가, 말씀이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는 시간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온 세월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어려서부터 청년의 시기가 오기까지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청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위기의 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열한 사단과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는 사단의 공격도 강하고 또 세상의 공격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다 컸다 이거죠. 그런 시기에서 자기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조금만 까딱하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한 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도 이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다 이 신앙생활 중심으로 해왔는데 정말 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엔 또 세상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딱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딱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을 뭐예요? 커버해 버려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때로는 뭐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금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그 공격에 막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친구들 막 이런 거에서 막 빠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그죠? 여자는 결혼해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청년들, 정말 가면 또 청년들은 또 이제 직장에 가야 되죠. 지금 가서 또 직장이 구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유진이도 지금 직장이 구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참 뭐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면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뭐 자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서서히 이제 저기 대학 3학년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 전공 살려서 공부해야 되니까 날개를 살짝 이제 꺾이기 시작하다가 4학년 졸업 딱 되면은 이제 완전히 날개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혹시 나를 데려가는 데 없나? 데려가면 밥만 줘도 좋사오니 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진짜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제가 오늘 그 뉴스 잠깐 봤는데 미국에 있는 그 현대 자동차 공장의 98%가 로봇이 다 합니다. 로봇이.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한 70%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로봇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그냥 공장이 자동화된 공장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저기에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로봇들이 거기에 쫙 진열되어 있는데 이 로봇들은 지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동화 시스템 안에 딱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다 하는데 뭐 빈틈없이 다 해 나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계열도 지금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삼성 우리가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가 그게 지금 뭡니까? 그게 그 뭐라고 하죠? 그게 노출되는 게 방사능에 노출되잖아요. 그게 로봇가 하게 되면 방사능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오는 걸 보고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의 때가 이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과 싸워야 되는 시대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갖다가 밀고 뒤치고 별짓을 다 해도 로봇은요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응? 예, 그런 지금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 사단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우리의 일터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과 로봇의 세계,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을 결정하게 하는 바로 은혜가 청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청년의 때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청년의 때. 그래서 그 청년의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분들도 20년, 30년 혹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중단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젊은 세대도 은혜를 다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지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더 지켜야 돼 이게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9절에 그것을 통해서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지키라, 변화시켜라,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꼭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들이 오니까 우리가 그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정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 마음의 정화, 자꾸 내 믿음을 갖다가 흔들 수 있고 내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화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그 옆에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고난을 겪게 돼요.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 시편의 시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갔다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깨달은 거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경험하지 않고도 5년, 10년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딱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준 것과 사단이 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딱 했을 때 1년 후에 과연 여기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가? 나는 이 1년 정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의 걱정은 뭐냐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묵상을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가? 응? 그냥 듣고 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게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정화작용, 이 믿음에 대한 상승들, 이 얼굴의 변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아멘. 세상의 것들이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들이 싹 다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청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찾아야 돼요. 그죠?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찾는 사람들은 이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 거기에 주의 계명,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계명이에요. 계명.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계속 지킨다는 거예요. 10절에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명을 떠나지 우리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이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판단해도 돼요. 그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헌신이 이게 누가 시켜서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는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모든 일들이 최소화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혹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도 공격받고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데,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에요. 거기 마음에 둔다라는 말이 거기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는데, 좀 두었다보다도 사실 원어에 보면은 저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다 이러면 딱 쉬울 텐데, 말씀에 두었다 해도 이해가 되나요? 쉽게? 그것보다는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막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우리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좀 보여줘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마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의 감정이 있고, 마음의 결단에 따른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게 중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능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올바르게 갖게 하는 거, 올바르게 갖게 하는 그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곳에 꼭 그게 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이 그것을 그 기능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이 감정의 기능을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의 기능을 이 말씀이 지배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에너지,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의지가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중요해요. 저는 거의 정말 95% 99 이상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묻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달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할 때, 제 생각을 말할 때 그 생각이 나의 인간적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영의 기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생각,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저의 생각은 이 뜻이에요.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저의 생각은, 이런 뜻이지, 이게 이렇게 전달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생각이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의 생각은요, 이 말은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저의 생각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저의 생각을 움직이는 게 성령이 되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생각인가 보나, 난 내 생각은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감동에 의한 저의 생각은, 이렇게 꼭 길게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말씀이 가서 여러분의 기능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같다. 권사님이 이렇게 그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의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하려고 한다. 응?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누구 다 사랑하고 원래부터 주님이 원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고 그랬어요? 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양육이 돼서, 그렇죠? 그 말씀이 나의 뭐예요? 인격을 바꾸고, 그렇죠? 그 인격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데까지 와서 지금은 옛날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그 정결함은 정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도 보면은요,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의 율례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은 정비례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지키는 것처럼 찬양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신에게 찬양이 돼야 돼요. 자기도 찬양이 안 되고 있는데, 자기도 안 되고 있고 자기도 그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소리만 낸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묵상이 돼야 돼요.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노래자랑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면 떨어져요, 붙어요? 떨어지잖아요. 뭘 봐요?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가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가, 기뻐하게 만드는가 아닌가 이런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찬양은 정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찬양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찬양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더욱 간절한 찬양을 부르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찬양을 뭐예요? 능력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뭘 건드린다 했어요? 나의 감정의 기능을 살린다겠죠. 나의 생각의 기능을 살린다겠죠. 나의 의지의 기능을 살린다겠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찬양이 더 복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라는 이 오늘 이 청년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청년의 때에 바로 이 말씀과 찬송은 정비례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찬양해라, 찬양해라. 왜?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찬양이 나를 지킨다니까요. 찬양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찬양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들을 다 이겨내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체계적이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운동선수가 뭐 오늘은 발로 공차 쓰니까 내일은 뭐 손으로 공차입니까? 모레는 뭐 헤딩으로 공차입니까? 운동선수가 한번 되면은, 아람이가 축구선수 한번 되면 매일매일 뭐만 차요? 발로 공만 차는 거죠. 그러면 오늘 찼다고 내일 안 차요? 그러면 1년 동안 했으니까 한 1년 쉬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공을 차야 되고, 동을 차지만은 더 잘 차야 되고, 그죠?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장의 속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의 이 중요한 청년의 때,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내 신앙생활이 3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청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비의 단계까지 가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규례가 말씀이에요. 주의 말의 모든 규례들, 주의 입 말의 모든 말씀들을 말이에요. 주의 말의, 입이 말이에요. 주의 말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말로 선포하였으며, 이렇듯이 입술이 여기가 말이에요. 말. 이 입술, 여기 입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말입니다. 나의 말로 선포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나의 입으로 말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을 이렇게 이 선포하는 은혜를 통해서 지키고 보존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선포한 것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
선포한 대로 됐어요. 다 그 뭐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어떤 말이 저에게 여러분에게서 선포되어지면 그러면 그대로 또 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선포, 자 보세요. 내가 선포를 하려면 선포를 하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선포라는 것은, 주의 종의 선포라는 것은 나의 선포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포를 제가 뭐예요? 소리가 돼서 선포해 드리는 거죠. 응?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 주님이 감동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 여러분 입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입에 파수꾼을 꼭 세우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할 때면 참 전에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치유가 돼서 그렇지만 전에 말을 할 때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막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응?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이 하고, 제발 좀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요, 이 말에 대한 그 어떤 말을 잘해요. 이게 말 못하는 것 같아도요, 말을 아주 잘해요. 응? 담대해요. 말이 담대해요. 굉장히. 예, 말이 담대해가지고요, 쉽게 어떤 사람한테 말을 잘 안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로 있으니까 많이 져주는 거지, 원래 그 말 자체가 누구한테 말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제가 거의 못 이겨요, 말로. 제가 결과적으로 끝으로는 항상 제가 손해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하다가 이게 말이 잘 안 먹히면 막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올라오는 것만 늘 보이는 거예요. 저의 이 간절한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떠서 올라오는 것만 늘 보는데, 그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의 말이 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부드럽게 좀 해라. 응? 그러니까 물론 막 가슴이 콕 찍히니까 막 빼도 막도 못하게 되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우리 정말, 나는 우리 박옥기 사모님이 저렇게 애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은 저한테 전화하는 것도 거의 막 코에다가 동전 한 100원짜리 하나 넣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엄청나게 이게 부드러워져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요, 이게 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30몇 년을 살다 오다가 요즘은 아주 너무너무나 부드러워져가지고 제 마음이 아주 요즘은 여유가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지가 17년 됐어요.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이게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나의 이 말을 잘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이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향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옳다고 해요. 아무리 오라도요, 마음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잘 이걸 풀어서 정말 이왕이 하는 말, 그죠? 이왕이 하는 말, 그죠?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가족으로, 부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든 여정을 걸어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생각에
내가 막 백만장자가 되면 나는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그 말의 선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선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온유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우리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써놓고 좀 노력을 하세요. 요즘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 제가 이 시간에 아내를 공격하면 되잖아요. 공격이 아니에요. 17년 전부터 정말 이게 저희 아내와 저와의 사이에 이런 언어가 많이 교정이 되고 바꿔져 왔어요. 요즘은 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닭살이 돋고 이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 또 저녁에도 아까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을 이게 갑자기 너무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왜 말 안 하냐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변화되는 거는 변화되면 여러분도 다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청년이 뭐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고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 행위를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14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다. 주의 증거들의 도가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러니까 재물이 즐거운 것처럼 말씀이 즐겁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물권과 정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권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한 나의 모든 재물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물질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여러분의 재물이 즐거움이 되고 신선해지고 기름 부어서 거룩해지고 그 말씀이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그 재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은 재물을 받아가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 재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즐거움은 곧 결국 말씀을 즐거움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재물에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15절 16절인데 거기 15절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여 그랬어요. 자, 거기 주의 법도가 말씀인데요.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을 여기는 읊조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묵상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어렵게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구약에 히브리어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는 읊조린다는 말이 아니라 묵상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묵상을 해보셨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울고 그리고 그 눈물이 나의 회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런 묵상, 이런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탄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탄식이 있어요. 그 탄식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려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열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탄식이에요. 말씀의 이게 탄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탄식은 나를 갈급한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그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난이도가 깊고 좋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냐면은, 청년에 대해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즐거우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자동적으로 기억되어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니까, 그죠? 그 주의 말씀을 뭐예요? 자연적으로 주의 말씀이 기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 봤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안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즐거워지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남게 되니까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거죠. 뭘 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교제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저 또 이 말씀의 원과 관계없이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또 뭐예요? 찬양하면서 가다가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시들게 하면 안 됩니다. 꽃은 시들지만, 즉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나의 모든 인생사의 여정에 함께하는 신앙으로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공격이 확 들어와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기 다 했다, 여기서 공격이 확 들어와요. 두 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권사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가 다 됐지 이제, 이러는 순간요 사단의 공격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말씀에 대해서 청년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막 이러면서 가면은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목회자가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내가 그동안 봐왔으니까 여기서 이런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흐름을 계속 이 말씀과의 살아가는 이 여정은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